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어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상임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었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오늘 우리가 전체를 다 읽었잖아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은 양, 잃은 돈,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많으시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영혼을 찾았을 때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마다 잔치를 열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찾으시는가? 어떻게 찾으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찾으시는가?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으시는가? 왜 그렇게 찾으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 맞추면서 주님의 음성 듣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찾으실까요?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로 이제 많은 죄인들이 나와왔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창기, 여러 가지 이제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자기에게로 나온 죄인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영접하시고 같이 음식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했죠. 랍비라고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니 막 이렇게 비난하고, 또 감히 죄인인 주제에 말씀 들으러 나오다니 하고, 이 사람 이래서 비난하고 저 사람 저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난에 대해서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 줄 아느냐,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첫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인데, 한 사람이 양 100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돼서 불러 모았는데 살려보니까 몇 마리였죠? 99마리,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숲속에 있는가 보니까 없어요. 낭떠러지, 둔덕이 있을까 보니까 없어요. 한번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온 들녘을 또 다니면 이제 넘어가도 됩니다. 네. 온 들녘을 다니면서 그 양을 부릅니다. 소리치고 멀리 있는가 멀리 좀 쳐다도 보고, 혹시 가려진 곳이 있으면 그 뒤쪽으로 가서 혹시 거기에 있는가 확인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찾아내기까지 찾습니다. 결국 찾아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목자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5장 4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목자의 애타는 마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찾겠다고 하는 그 의지,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너무 이 표현이 좋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 표현이 오늘 세 가지 비유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고는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사람들에게 와서 모든 벗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뭐냐?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돈. 근데 그냥 돈이 아니라 드라크마인데, 그 드라크마는 이제 화폐의 그 단위입니다. 잃은 돈인데, 예전에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 여인이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10드라크마를 저렇게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이 고리에다가 이게 끼웠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딱 쓰면 뭐가 됩니까? 저게 하나의 머리 장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엽전 꾸러미처럼 그렇게 하기도 했고, 어쨌든 10드라크마를 한 이제 꾸러미로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지참금이고, 그리고 결혼 기념품이죠.
그런데 그 꾸러미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 드라크마가 있어도 결혼 기념품으로서의 가치는 현격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 집안을 쓸고 뒤지면서 찾습니다. 이 구석에 있나, 저 구석에 있나, 이 물건 밑에 있나, 저 물건 뒤에 있나,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결국 찾아내어서 이 여인도 기쁨 가운데에 친구들을 불러놓고 뭐합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도 그 1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안타까운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유는 집 나간 아들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미리 유산 달라고 하죠. 참 배은망덕한 아들이죠. 유산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가서 그 많은 돈을 허랑방탕 다 탕진했습니다. 예. 저 그림이 보이십니까? 저 그림은 누가 그렸냐면 어제 제가 그 생성형 그 AI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하는데 한번 그려봐. 하니까 저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거예요. 나중에 들에서 돼지 치는 자로 살다가 굶주려 죽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 고향 마을 어기 큰 나무까지 도착을 했어요, 아들이. 하지만 아버지 뵐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쭈뼛쭈뼛거립니다. 마을 어기를 향해서 항상 시선을 둔 아버지는 눈이 침침하고 집에서 어기까지는 거리가 먼데도 쭈뼛쭈뼛하는 사람 딱 보니까 바로 알아봅니다. 아들이구나. 예. 나이 든 몸, 무릎도 좋지 않아서 통증이 심했지만 힘껏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아버지는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고 입맞춥니다. 신을 신깁니다.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한순간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로 한결같이 마을 어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아직 거리가 먼데도 단방에 알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눈이 침침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근데 침침하지만 아들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마을 입구를 날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근데 쭈뼛쭈뼛하는 사람 보이는데 단방에 알아보는 거예요. 아들이구나.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세 번째 비유에서는 거리가 아직도 먼데 단방에 알아보고 달려가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찾으십니다.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십니다. 그 한 아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온 들녘을 찾아다니시고요. 온 집안을 쓸고 뒤지시고요. 돌아올 때까지 제대로 잠을 자지 아니하고 동네 어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찾아내어서 이웃들을 불러 기쁨의 잔치를 여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99마리 남아있는데 뭐 그렇게 찾아내도록 찾을까? 9 드라크마가 남아있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첫째 아들이 남아있는데 왜 잃어버린 그 하나 찾아내기까지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실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메시지로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아홉 마리 양이 있는데도, 남아있는 9 드라크마가 있는데도, 남아있는 첫째 아들이 있는데도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잃은 양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기 위해서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아홉 마리 양을 들여다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 양 한 마리가 한 10,000원 한다고 한다면 100마리면 100만 원이고 99마리면 얼마입니까? 99만 원이죠. 한 마리, 그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99마리 그 경제적인 가치로는 더 큰 건데 99마리를 왜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습니까? 여러분, 한 마리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 성경은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하에 천하를 더하면 얼마겠습니까? 천하에 천하를 더하면 천하입니다. 우주에 우주를 더하면 그냥 우주입니다. 너무 큰 것을 더해도 여전히 그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강 하나 더한다고 해서 바다가 뭐 더해집니까? 그냥 바다는 바다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의 가치가 99마리 양의 가치와 동일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가치, 산술적인 가치로 따지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을 함부로 여기면 99마리를 함부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 마리 양을 하찮게 여기면 99마리를 하찮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 마리 양의 가치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드라크마 비유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한 드라크마는요, 그 화폐 단위가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당시 열흘치 임금입니다. 열흘치 품삯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10드라크마 한 꾸러미에서, 한 꾸러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결혼 기념품, 그리고 결혼 지참금으로. 그런데 이거 머리 쓰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가지고 놀다가 그랬는지 모르는데 보니까 10드라크마 한 꾸러미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하나의 가치가 열흘치 임금이겠습니까? 그 하나의 가치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결혼 기념품의 가치고 지금 결혼을 참으로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그 가치인 것입니다. 가정의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이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쓸고 뒤지고 찾기까지 찾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 비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은 영혼은 없습니다. 모든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 회개가 필요 없는 의인이 있습니까? 회개가 필요 없는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께 다시 돌아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결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찾아내기까지 찾으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단방에 보시고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찾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찾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찾아내기까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는 찾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도, 다른 영혼들도, 다른 양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다리고 찾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돌아올 때는 주님과 함께 모두 다 함께 기뻐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포커스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너희 가족을 초청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득히 담겨 있습니다. 세 비유 중에 백미가 뭐겠습니까? 패역하게 떠나버린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고요, 느껴야 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문현중앙교회는 가정의 달 5월의 첫째 주일을 가족 초청주일로 정했습니다. 가족 초청주일. 그래서 예배에 나오지 않는 식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보면 가족 초청 신청서가 있죠? 이 신청서 작성하여 내시면 초청하고자 하는 식구들에게 알맞은 엽서를 2회 이상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 초청 주일에 식구들을 초청하려고 하는 본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여러분이 홍길동입니까? 그럼 초청인에 홍길동, 신청인에 홍길동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초청하려고 하는 가족의 이름을 적고 관계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홍길민 아들 이름 적고 그 관계에다가 자녀 칸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초청하려고 하는 분의 연령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길민 아들이 10대입니까? 그럼 10대, 20대입니까? 20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령대에 맞는 가장 적합한 내용이 담긴 엽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회분 이상.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또 가족에게 전하면서 초청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청서를 내시면 이렇게 필요한 2회분 이상의 또 엽서와 필요한 또 물품들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 첫째 주일 가족 초청 주일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함께 식구들을 다 초청하고 다 함께 손잡고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협조는 가족 초청 주일에는 다 같이 가족들 손잡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초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초청해 보십시다. 그리고 가족 초청 주일 행사에 대한 예산이 올해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이 행사를 위해서 내가 조금 헌신해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 마음이 드시는 분은 목적 헌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 요원이 한 서너 분 필요합니다.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크게 예배하는 5월 첫째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럽시다. 조금 길죠?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앞뒤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럽시다. 그럽시다. 찾아내기까지 찾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또 형제도 그리고 자녀들도 아버지의 그 마음 찾아내기까지 찾으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피역하게 아들 떠났지만 한결같이 기다리시며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단방에 알아보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제 조금이나마 깨닫습니다. 끝까지 찾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 돌아와야 할 우리의 가족들을 초청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올 때 즐거이 춤추며 저희 소리를 기꺼이 내어 감사와 기쁨의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큰 아버지 하나님의 간격으로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